이번 동영상부터는 Fourfold Gospel 사중 복음의 두 번째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일부로서 이번 비디오는 성화의 위기와 진행에 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믿는 자는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했죠. 칭의 어렵다함을 받고 삼일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자는 결단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곧바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참 예수 왜 안 믿느냐 하면은 하는 말이 믿는 자들의 부도덕하고 모렴치한 행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 참 많이 듣습니다. 믿는 자라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외려 교회 나가는 사람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 예수 잘 믿는다고 주위에서 평가받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좌절의 고백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아주 나쁜 습관이나 이런 욕구가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 소욕이 막 이 폭풍처럼 밀려오면은 속절없이 죄의 소욕이 항복하고 죄를 범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건대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결정적인 과제예요. 이는 사도 바울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원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에는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성이 잔존해가지고 죄의 길로 막 끌고 가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제가 믿는 자를 주장하기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믿는 자랄지라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요구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 이거 천국 가면은 주님을 볼 터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성경이 성화의 필수성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그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와 삶의 주인으로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로운 거룩한 존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교단 신조 제7조 성화로는요, 성화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거룩하여지며 죄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거룩한 삶과 효과적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회심한 이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며 믿는 자들의 삶이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성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예요. 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란 말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성결의 삶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요. 이게 두 가지 모순된 명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이기시며 믿는 자의 삶에서 성결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정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갖고 이 성결의 능력에 권한을 허락하세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진 내주하신 성령은 성결의 씨앗이에요. 온전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막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 전환점이 찾아왔을 때 믿는 자는 더 이상 제 소욕의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본교단 신조 제7조 성화로는요, 이를 회심한 이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성화를 의미하진 않아요. 한 번 그냥 화끈하게 성령의 불길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소욕이 활활 다 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에,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죄의 소욕이 교묘한 가면을 쓰고 다시금 우리를 주장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의 삶은요, 계속되는 성결의 과정이며 완전한 성결은 주님 오시는 날에야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단순히 믿을 때 받는 이 칭의뿐이 아니고 성결의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미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뭔 구원을 이루어? 그 말은 구원을 보장받았지만 너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성결을 완전히 이룰 적에 구원을 완전히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하고 협의적인 개념, 좁은 의미에서 영혼 구원하면은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받는 칭의,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은 부르신 일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까지, 그것까지 가는 게 구원이야. 완전한 구원은.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천국 가야 영화지. 천국은 믿을 때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이미 보장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본교단 신조 제7조 성화론에 의하면은 성화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일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이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은 2부로 칭의와 성화의 차이에 대해서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